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되겠지요.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알은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헬라어에는 지식에 대한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노시스. 이 지식은 이론상의 지식을 의미해요. 자, 에피그노시스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서의 지식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서 얻어지는 충만된 지식을 뜻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런 표현을 들어봤지요? 그것이 바로 에피그노시스가 됐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암을 에피그노시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알기를 원하셔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소원 두 가지가 있지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세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나와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첫 번째 그 은혜에 의하여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미 그 모든 은혜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을 율법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완로 시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완로 시제는 이미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은 구원이 뭘까요? 되게 궁금하지요. 에베소서 1장 3절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입니다. 그 영적인 복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지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미 저와 여러분이 완로 시제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모든 은혜의 그 영적인 신령한 복, 생명과 경건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적인 모든 것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구원받았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부족합니다, 더 주세요 하는 것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안다는 이 아는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단순히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에피그노시스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식으로서의 지식. 자, 복음에 대한 인식. 여러분, 인식이라는 것이 뭘까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인식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열쇠를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해요? 저 자물통을 여는 것이구나. 자동차 키를 보는 순간 여러분이 뭘 생각해요? 저거 가지고 저 차 시동을 걸지. 그걸 이제 인식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딱 보면은 여러분이 뭐 하는 것이 알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알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율법의 모든 저주의 값을 전부 다 지불하고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것을 에피그노시스를 안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는 아플 수 없네요. 나는 가난할 수 없네요. 나는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까지 남은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프고, 나는 여전히 재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에피그노시스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옛날하고 달라야만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여전히 뭔가 부족의식을 느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고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가 그렇네요. 알게 하시고 능력도 주셨네요. 알게 하시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다 주셨네요. 알게 하시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에피그노시스 할 때 가져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 세 가지를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축복은 바로 본문입니다. 본문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게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축복이 바로 첫 번째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의 위기와 갈등이 뭘까요?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프다고 말하고 여전히 어렵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고요. 여전히 할 수 없다고 말해요. 뭘 좀 시키면 부담스럽고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저와 여러분 왜 그렇게 반응하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업은 상속, 재산, 유산, 소유를 말해요. 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상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효력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저와 여러분 상속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를 하지요. 공동 상속자 그 뜻이에요. 자,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네요. 그러면 함께 상속자, 공동 상속자의 뜻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누구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나의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의는요, 우리 세상의 의, 나의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됐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건세와 그분의 모든 것이 저와 이런 것이 됐다. 근데 이 기업이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산, 상속, 유산들은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과 영광과 축복은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영광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쎄하지 아니하는 유혹. 자, 이것이 바로 영광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변하지도 않고요, 쎄하지도 않고요, 없어지지도 않고요, 영원한 것이에요. 근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 갖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누려야 되겠지요?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에피그노시스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것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네요. 자,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20절에 가르쳐 줍니다. 자, 20절 한번 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님이 죽으셨지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어떻게 하셨다고 그 능력이 부활시켰네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죽어서 썩어져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죠. 그 능력을 주셨네요. 근데 여러분 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된다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능력을 주셨는데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좀 알게 해달라고.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에피그노시스, 계시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에피그노시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지요. 그러면 그 빛을 만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자, 예수님께서 공생하시면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적과 표적을 행한 모든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었어요? 예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었지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능력이 동일한 그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기록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고 디나미스, 힘, 세력 할 수 있다. 할 수 있음.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디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고 하지요. 그래서 폭발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의 사역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참 대단하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그 사역을 대신 이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말하지요.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능력이 왜 안 있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과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복음을 에피그노시스 할 때 두 번째 누리는 축복은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축복의 순서를 말할 적에 어떻게 말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린다 하지요. 한 원로 목사님이 목회를 오래 하시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분은 옛날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자, 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회를 하시면서 정말 헌신한 성도들을 많이 봤답니다. 옛날에는 정말 지금은 그냥 헌혈하지만 옛날에는 피를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피가 귀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팔 수가 있었어요. 피를 뽑아서 팔면 많은 돈을 얻게 되어져요. 어떤 성도는 교회 헌금을 하고 싶은데 지금 교회 무슨 일을 해서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어요? 자기 피를 뽑아서 그 피를 팔아서 그 피값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집을 팔고 어떤 성도들은 땅을 팔기도 하고.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성도님들 많이 봤는데 한 가지를 못하더래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성질을 뽑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성도는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뭐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헌신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섬기면서 뭘 못해요?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지 않는다는 그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불만이 뭡니까?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바뀌지 변화되지 않아요. 그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남편들이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혹시 여러분 남편들이 교회를 가라고 자꾸 성을 하거든 남편이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부인이 교회에 가서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만약에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뭔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만난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 목사님은 목회를 참 오래 하셨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으신 분이고요. 또 은사도 많이 이렇게 나타나시고요. 그래서 안산의 큰 교회에서 부서를 맡아서 목회를 이렇게 하시다가 일찍 남편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일찍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 목사님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어요. 이걸 아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에피그노시스 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이분이 진짜 속사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아들이 세가족반 교육을 받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세가족반 교육을 받고 나서 양육반 교육을 받으려면 그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들이 그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너 왜 그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니?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엄마가 변하는 것을 보고 나도 양육을 받고 싶어서 등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쓰지요. 우리 남편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남편 바뀔 것을 기대하지 마. 남편 바뀌면 그 다음날 죽어. 죽을 때 내대로 바뀐다지요. 여러분, 사람 바뀌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피그노 시스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바뀌는 본질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데까지 이르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완전한 성숙한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장한 사람이 되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데까지 이른 사람입니다. 이 성장한 성숙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영혼이 잘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심령이 마음이 진짜 바뀌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다 그래요.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10년을 기도했대요.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고 실망을 해서 기도 제목을 바꿨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대통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국회의원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런데 기도를 하고 10년을 했는데도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더 나빠지는 거지요. 그래서 실망을 해서 다시 기도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아내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10년을 기도했어요. 10년 기도했으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계시면 실망하지 마세요. 그죠? 천만다행으로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이 집사님이 드디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구나. 그래서 기도 제목을 다시 바꿨습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바뀌면 세상도 바뀌고 대한민국도 바뀌고 여러분 남편도 바뀌고 아내도 바뀌고 자녀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이 에피그노시스 되어서 여러분이 바뀌려고 하십시오. 이런 변화를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과 삶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오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을 이루어져,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 자, 믿는 것과는 대동 접속사라고 해요. 대동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 대등합니다. 아는 것은 뭐냐면 에피그노시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에피그노시스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 올려주시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자, 저와 여러분 기업의 영광의 비밀이 바로 누구라고 하지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은 저와 여러분 기업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분으로 인하여 그분처럼 닮아가는 겁니다. 그분처럼 닮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뭘 했다고요?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친다. 자, 사도 바울의 사명,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말해주세요. 그를 전파하여.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 그를 전파하세요. 예수 믿게 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복 받기를 원하거든. 그를 전파하세요. 예수 믿게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연보자 전도 대상자들 적어서 내라고 했을 적에 주로 가족들이 많아요. 맞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남편이 부모와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하시면서 그를 전파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파하세요.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말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각 사람을 건하고, 건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누수 또는 의지와 성질에 대한 영향력의 바지를 묘사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충고하고 훈계하고 교정하고 징계를 할 적에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바뀌었으면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잔소리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항이 있음을 암시하는 단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잔소리하고 충고하고 뭘 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항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이 정말 변하고 싶거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충고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본인이 원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난 변화되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셀 리드를 통해서 저를 훈계해 주세요. 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기분 나빠하면 어떻게 돼요? 난 기분 나빠. 난 셀 모임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제 말씀으로 그리고 훈계를 받고 저와 여러분이 옛것을 버리고 계속해서 변화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고와 훈계와 교정과 징계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뒤다듣고, 이것을 제자 훈련이라지요. 단순히 그냥 예배드리고 그래요. 셀 모임 좀 가지고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습득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훈련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이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변화가 되고 축복을 받는 겁니다. 복음을 에피그노시스 할 때 저와 여러분 심령이 정말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 참 제자 훈련도 많이 받고 성경 공부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해요. 참 제자가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나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됐는데 나 지금 아직까지 제자인지 나 모르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제자 훈련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죠? 저도 몰랐어요. 저도 제자 훈련을 옛날에 많이 했던 교회에서 목회하면서요. 근데 제자는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난 그것이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발견하고 나서 알았어요. 뭘 알았냐 하면은 제가 부끄럽지만 제자가 안 된 거죠. 세상에. 아니 제가 제자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누구를 제자 훈련시켜서 제자를 만들어내겠어요, 여러분.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의 가장 큰 문제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원리를 몰라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방식대로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피그노시스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나왔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서 장착이 되고 습득이 되고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에피그노시스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참 제자가 돼요. 그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축복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기능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은혜지요. 자, 세 번째 축복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의 친교가 심화됩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점이 근본적으로 뭐에 있다고요? 그것은 바로 친교에 있습니다. 종교생활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별로 친교,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삶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죠? 이해가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보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 지금 하루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포도나무 가지로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근데 종교생활은요. 종교생활이 이게 전혀 없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시대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할라크라고 하는 신앙이지요. 가다보다 걷다. 자,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할라크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을 기뻐했는지 그를 산채로 그냥 이 땅에서 천국으로 그냥 옮겨 주셨답니다. 그때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 하지요. 그게 뭐예요? 할라크.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라크. 자, 우리 신학시대 때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삶이 뭐였어요? 하나됨의 삶이었지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성찬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성찬을 가지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가 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안에 가고 나도 그의 안에 가나니.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가 돼요? 하나로 살고 온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계신 아버지로 인하여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힘과 건세와 축복으로 살듯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 친교하는 것이 교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친교하도록 초청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종교 생활은 내 안에 계신 그분과 코이노니아 함께 사는 것에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라고, 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말이죠, 실제적인 삶을 세상 속에서는 그가 어떻게 살아요? 교회 생활은 잘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무기력해요. 자신의 한계 이상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 말이죠,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죄책감, 정죄감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의 제가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의 삶 속에서 무기력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코이노니아 하나됨의 삶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하나됨의 삶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그것이 심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것이 계속해서 증거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냐. 다시 한 번 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냐.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죽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자, 예수님과 함께 사는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어요.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부사로 기록해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동시에 함께. 동시에는 뭐냐면 두 동작이 시간적으로 일치한다. 자, 두 동작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시간적으로 일치하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놀랍지요? 하나됨의 삶이게. 이게 바로 넘어가지의 삶이에요.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게 지금 여러분 제가 한다고 생각하지요. 실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는 장소의 일치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왜 오셨냐면 하나됨의 삶을 위해서 오셨어요. 코이노니아. 여러분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린아이들 가르치든지 직장에서 물건을 만들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영업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대단한 용기를 발견해요.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큰 소리 치지요. 왜 큰 소리 쳤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이 그 용기가 있어요.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골리앗보다 더 강하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갈렙 성경에 보면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말을 듣고 전부 낙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자,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때 갈렙이 일어나서 한 말이 뭐지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왜 밥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자임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요. 뭘 좀 하세요?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코인노니아 그렇게 사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에피그노시스 하는 데 달려 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친교를 심화시키는 비결이 요한일서 1장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삶.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에요. 이런 삶을 안 산다는 것을 그동안 뭘 배웠어요? 종교를 배웠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의와 지혜와 능력을 사는 삶을 배우셔야 돼요. 이것을 못 배우고 종교를 배워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아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돌파해서 문제 해결하지 못해. 절정내는 거예요. 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코이노니아 사귐이 계속 증가돼요. 여러분이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됨의 삶이 계속 증가돼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실제화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는 삶이 아니고요. 그리고 자, 어둠에 행하며 빛 가운데 행하면은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였지요. 다시 말하면 진리가 내 안에 거하고 진리가 나를 주장하면 진리를 따라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에피그노시스가 되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계속 거하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따라 행하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가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주님과 난 교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교제를 깊게 하는 비결이 뭐냐면 복음의 말씀이 에피그노시스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이 코이노니아가 계속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나의 밥입니다. 그 질병은 나의 밥입니다. 그 재정의 문제, 사람의 관계 모든 것은 나의 밥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왜요?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십니다. 능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셨는데 이 같은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복음이 에피그노시스가 되게 하는 원리입니다. 이것을 잘 배우셔서 여러분 삶에 실제로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모셨지요.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계시가 뭐예요? 덮개가 덮인 것을 열어주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자 봐요. 여러분 제 지금 손에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보셨나요? 자, 만약에 제 손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모르겠는데요. 어려운데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은 어려워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뭘 해요?
8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네. 눈을 딱 열어주시네요. 그럼 이게 뭐예요? 크리스탈 잔의 뚜껑이네, 그죠? 여러분 딱 아네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고 기도하다 어느 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 딱 알아져 버렸어. 주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딱 알아졌어. 알아지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저는 치료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알기 전까지는 계속 아파야만 합니다. 계속 문제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에피그노시스가 되면요, 여러분 그 삶을 다치는 능력이 증거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지요. 그분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기업의 영광과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모르고 있으면 하도 사용 못하는 것이요. 여러분 혹시 없다고 말하시는 분 있나요? 없다고 말했다는 것은 나 구원받지 않았는데 하고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힌다고 했네요. 자, 지혜의 영이 무슨 일을 하시냐,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에피그노시스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캄캄한 방에 들어갔어요. 캄캄한 방에 들어갔는데 방 안에 뭐가 되지? 저 칠흑 같은 어떤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형광등이 켜지면서 어둠이 다 떠나고 물러갔어요. 밝히니까 뭐예요? 다 보였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 그 일을 하셔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환하게 볼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그분을 뭐라고 하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 하지요.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 하나 더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이요. 자, 올려주세요. 자, 우리 한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자, 이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숨기시고. 숨기시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아무리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여러분, 모르겠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 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나타내시고 계시를 받는 같은 단어예요. 계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계시가 딱 열리면요, 말씀은 조금밖에 몰라도 그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된데 못 살고 있으면 난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신령한 것은 육신의 눈으로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도 주셨고 성령님께서 그 진리를 열어서 말씀의 실제가 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주보에 다 나와 있지요? 첫 번째 계시기도. 오늘 본문의 기도를 계시기도예요. 여러분 고백 기도집을 한번 펴보세요.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이 뭐예요? 계시기도지요. 믿음의 말씀을 미국과 전 세계에 전하신 아주 귀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케니스 해기 목사님. 이 목사님이 이 계시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무엇을 했냐면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은 금식하시면서 하루 종일 이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딱 열었는데 성경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딱 열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도님께서 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를 목사로 인정하고 쫓아내지 않는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가지고 성경 안다고 하지요. 목사가 되어서 나 신학자가 되어서 성경 안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 말씀에 여러분 삶의 실제가 안 되면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걸어야죠. 생명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저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사랑밖에 할 줄 모릅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걷잖아요. 여러분이 탁월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생은 나의 것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몰라요, 지금. 모른다는 말은 뭐냐면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산다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지만 우리가 소원하셔야 됩니다. 소원하셔야 돼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기 시작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알게 돼요. 진짜 알게 돼요. 두 번째 뭘 해야 할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니까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다. 총명이 뭡니까? 이해력, 통찰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뭘 두 번째 해야 되냐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는 노에오라고 하는 헬러예요. 알다, 지각하다, 인식하다, 생각하다, 경험하다. 깊이 생각하고 그 의미를 충분히 알 때까지 심사숙고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에피그노시스가 될 때까지 한다고 했지요. 그 말씀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고 실제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라도. 주의 말씀이라도, 의의 말씀이라도, 영생의 말씀이라도,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의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는 그걸 지금 바빠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바빠서 진짜 못해요. 여러분 바빠서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바빠서 못하는 만큼 더 드시는 거예요. 금방 할 수 있는데 왜 10년, 20년 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와 생명을 따라 살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 텐데 왜 고민하면서 염려하며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염려, 근심과 두려움이 있어 없어요? 없죠, 당연히. 왜 우리가 고생하면서 사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씀을 하나라도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손바닥에 기록하시든지 여러분 머리에다가 그것을 계속해서 보고 고백하고 완전히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이 것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세요. 그렇게 하시면 주께서 총명을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셔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믿음의 교제라고 나와 있어요. 자, 빌리몬스 6절에 보면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는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닮아가야 돼요. 만약에 나는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뭘 그럭저럭 하면 안 되지요. 저와 여러분 내면의 속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믿음의 교제가 뭐예요? 믿음의 교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에 믿음의 교제가 뭔지를 몰라서 그냥 사이좋게 친하게 지내면 좋은 줄 알고 모여서 뭐나 젊은 엄마들은 자꾸 무슨 얘기해요? 남편 자랑하고 자기 자녀 얘기하고 뭐 요구하는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 사람이 시험 들었다네. 이거 믿음의 교제가 아니지요. 믿음의 교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은 거. 말씀을 자꾸 풀어내는 거예요.
모였어. 우리 그래서 셀 모임이 뭐가 돼? 믿음의 교제의 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마치고 나면 2시부터 모바일이지만 셀 모임 가잖아요. 여러분 뭐 오늘 받은 말씀 뭐예요? 나누잖아요. 그 받은 것을 자꾸 또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말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네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임 안에 어떤 역사를 이루어주신다고요? 에피그노시스가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의 교제를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난 믿음의 교제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믿음의 교제가 중요한 것을 알고 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에피그노시스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영의 기도, 방언 기도지요. 유다서 1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기도, 방언 기도를 가요. 자, 저가 좀 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뭐가 되나요? 계시가 되나요? 말씀에 대한 이해를 통찰력이 증가돼요. 그래서 그죠? 계시가 증가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것들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세가족반 교육, 그죠? 양육과 또 믿음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양육반 것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세가족반 이 양육반의 핵심이 뭐예요? 요 4가지 하고 있지요. 우리 믿음의 고백 기도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계시 기도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고백할 내용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열어서 여러분 것이 되게 해주시는 실제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가족반 교제, 양육반의 핵심이 뭐냐 하면 계시기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교제하지요. 네 번째 뭐 하고 있어요? 방언기도 하라고 하지요. 영을 활성화시켜서 저와 여러분 말씀의 실제가 되게 하라고 하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이것을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 있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잘했지. 이게 축복의 비결이구나. 세상 어디서 나의 인생의 삶을 운명을 바꾸는 이런 것이 어디 있어? 난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만나고 예수 선교사 항시를 하고 하면서 그의 방학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피그노시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나서 새로운 피조물 고백집을 딱 여는데 제가 놀래버렸습니다. 왜요? 그 고백 기도집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저 누구예요? 새롭게 된 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선교사학교 목회자 컨퍼런스 때 간증을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 기도집을 보니까 새롭게 된 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한 모든 축복이 이 고백 기도집 안에 들어있습니다. 고백 기도하시고 영으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밑에 서점이 있어요. 그죠? 서점에 고백 기도집이 다 팔렸대요. 고백 기도집이 없어서 못 팔았대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손에 좀 다 들려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운명을 바꿀 모든 것이 여러분 손에 다 들려있다니까 지금.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죠? 고백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돼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찾을 거예요. 그 비결을 나에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말씀의 실제가 되고 당신처럼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셀 리더예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셀을 세우고 사람을 제자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냥 억지로 하기 싫은 거 전도하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되면은 영원 구원은 자동으로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들이 전부 다 복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져오는 그 축복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할렐루야 한번 부르시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이 나의 삶에서 실제가 되도록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부르실까 합니다. 할렐루야.